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어지러운 일상을 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기대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힘이요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 가시는 선한 일들을 함께 소망하며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우리 교회 목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홀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도 감사하고 귀하지만 함께 주님의 몸된 자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의 식구들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형제가 형제를 위해 기도하며 맺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의 삶을 돌보며 기도할 때 더욱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지기로 섬기시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더욱 기억하시고 돌보아 주셔서 그 자리에 계신 것만으로도 위로와 소망의 통로로 든든히 세워지는 은혜를 주시고 마음의 중심이 주께서 주시는 사랑과 감동으로 날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오늘 큰 수술을 앞두고 입원하여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는 당신의 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술을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치고 회복하는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집도하는 의료진의 손길 위에 세밀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도 그 기능이 완전할지 알 수 없는 중에 있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더욱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회복되어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의 과정이 그저 육신의 치유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가족분들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다 고백하는 은혜의 간증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죠?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도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또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땅에서 태어나 살다가 죽은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에 대한 정확한 통계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미국의 인구조사국이 연구한 추정치에 따르면 약 1,080억 명이 이 땅에 왔다가 떠났다고 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희로애락을 겪으며 살았고 때로는 영원히 살기를 꿈꿨겠지만 지금은 여기에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죽음 속으로 예외 없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한 사람들이 성경에 딱 두 사람 등장합니다. 모세의 무덤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그도 죽지 않고 승천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모세 승천설이 있기는 하지만 정확한 근거는 없고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들림받은 사람으로서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제외하고 에녹과 엘리야 딱 두 사람뿐입니다.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기도 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이고 선물이었다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삶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여기에서부터 하늘을 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여러분 에녹은 65세의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먼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어원을 보면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심판과 종말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실제로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하늘의 궁창이 열리고 홍수 심판이 시작되었는데요, 에녹은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을 정도로 마지막을 가까이 느끼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그가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렇게 끝을 보며 사는 것, 마지막을 생각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 하늘을 산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두 번째 의미가 바로 오늘 본문 속 엘리야의 삶에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랄한 왕,
아합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말씀을 증언하는 자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갔던 선지자입니다. 엄청난 능력을 펼쳐 보인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능력이 그에게 어떤 삶의 안정이나 명예나 재산으로 돌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수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몇 군데 지역을 순회하면서 방문하는데요, 이 지역들 모두가 선지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이 생도들의 학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던 그 시대 속에 말씀을 심고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가 세운 학교들이었죠. 여기에서 이루어지던 이 말씀에 대한 기억과 전수가 바로 이 땅에서 하늘을 산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말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서 사니까 사나 죽으나 그 삶의 방향에 차이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던 학교가 유명하고 인기 있는 곳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한국의 스카이라고 불리는 유명 대학들처럼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박수 쳐주는 학교들이 있죠. 이런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거의 10년간 작전을 짜고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자식 농사의 성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믿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선지 학교를 세웠던 이 도시들에는 그와는 전혀 다른 방향의 영적 가치들이 배어 있었습니다. 순서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요, 먼저 1절에 길갈에서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처음으로 진을 친 곳이었습니다. 물론 엘리야 때 길갈이라는 지명이 워낙 흔해서 다른 지역의 도시가 아니냐 하는 논쟁도 있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길갈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의 지난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지난날의 아픔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치워주셨다는 선언이 이 길갈이라는 이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까지 이끄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장소가 길갈입니다. 또 그 다음 2절에서 방문한 베델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베델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으십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형으로부터 도망쳤던 야곱이 이 광야에 돌베개를 두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다리를 두고 오르내리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제단을 쌓은 곳이 베델입니다. 내가 홀로 남았구나 하는 자리에서, 아니다, 나도 여기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베델 다음에 방문 지역이 여리고입니다. 이곳에 대해서도 떠오르는 사건이 아마 있으실 텐데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섰을 때 처음 만났던 도성입니다. 너무 견고해서 이스라엘이 스스로의 힘으로 함락할 수 없는 곳이었고, 그래서 매일 그 성을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시는 그 황당한 방법에 순종해서 무너뜨렸던 곳입니다. 이어지는 요단도 마찬가지죠. 흐르는 강 때문에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물길을 막으시고 마른 땅을 건너가게 하셨던 그야말로 기적의 장소입니다. 말씀 믿고 따라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여리고와 요단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도시들 안에 담긴 메시지를 정리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가 선지자 제자들을 통해 엘리야가 이 땅에 남기고자 했었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이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을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선지자 엘리사입니다.
사실 엘리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엘리야는요, 아합 왕을 상대로 사역하면서 너무 많은 좌절감과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세벨로부터 도망치다가 차라리 죽고 싶다고 기도할 만큼 모든 힘이 빠진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스라엘이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밖에 남지 않았다고 한탄하죠. 그렇게 남은 나도 곧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 직후에 만나게 하신 것이 바로 오늘 본문 속의 엘리사였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나밖에 남지 않은 것 같다고 엘리야가 한탄하며 괴로워할 때에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나의 일이 아직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이어지는 방식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죽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세우셔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이 예언자의 음성이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사명을 이어가는 주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후반부는요, 엘리야의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엘리사를 세우시고 영적 승계를 이루어 가시는지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에게서 아주 중요한 일관된 태도 하나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여러분, 바로 이런 식의 똑같은 대화가 4절과 6절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갈 때,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 그리고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갈 때 엘리야는 줄곧 엘리사에게 따라올 것 없다, 여기 남아 있어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대답이 한결같아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입고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아주 단순합니다. 끝까지 함께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거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서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요구하는 걸 보니까 엘리야의 자리가 탐나고 능력이 탐나서 따라갔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직하게 말해서 우리가 엘리사라면 하나님, 제가 엘리야의 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씀 전하겠다고 평생을 홀로 광야의 도망자로 그렇게 엘리야처럼 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교자의 삶을 끝까지 따라가 욕심낼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엘리사가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내게 달라고 구했던 것은 2배의 능력을 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장자는 아버지의 뒤를 잇는 자로서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요, 이것처럼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선생님, 제게 장자의 권리를 주어 당신의 사역을 이어서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룻의 고백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어떤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다는 그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는 당신을 결코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간절한 기도이자 거룩한 열망인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한국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자녀 세습, 비리와 불륜 같은 목회자의 타락, 거기에 왜곡된 신학과 여전한 성전 중심주의 같은 것들이 더해져서 교회는 문을 닫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하는 지경에까지 왔습니다. 실제로 저와 함께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던 이전의 많은 목회자들이 변하지 않는 한국 교회에 실망하여 사역의 자리를 이탈해 버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을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이 속이 타들어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로, 선교로, 하나님의 일로 뛰어드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돈도 미래도 심지어 결혼도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길인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무모한 결단 때문일까요? 현실 파악 제대로 못하는 어리석음 때문일까요? 아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포기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한 영혼이 남았더라도 그를 위해 타들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끝까지 동참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 그 아름다운 작품의 한 조각과도 같습니다.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조각이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되는 퍼즐의 한 조각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행여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와 이 사회 안에서 복음이 희미해진다 느껴질 때가 있으신다면 여러분, 오히려 그때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때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결단과 고백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끝까지 이어져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며 소망을 말씀하시는 주님, 어두워진 세상과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수록 사랑이 식고 어두워지는 현실 앞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우리에게 참 어렵습니다. 선지자들이 사라지는 시대에 곧 나의 믿음마저 식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깊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 제가 함께 걷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